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연중 행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오늘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그렇다면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감격해 하는 그런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만약에 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은 곧 삶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적 사실이 오늘 나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 어떤 모습으로 체험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다 이루었다라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도 우리가 매일같이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세 그룹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삶에,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슬픔의 나날을 보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라고 합니다. 이때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행하실 때 그 뒤를 따라가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슴을 치며 울며 슬피 울며 따라간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부터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슬픔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큰 만큼 그 가슴 속에 다가오는 슬픔도 그만큼 더 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례하는 일이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장례 절차를 정상으로 밟지 못하고 대강대강해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손에는 향유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장사 지낼 때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마리아 앞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 무덤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고 혹시 잘못 본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 곁에 서 계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언제나 우리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언제 어떤 때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을 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늘 들어왔던 친숙한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를 부르신 분이 분명 주님이신데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저는 이때 마리아의 표정이 참 궁금합니다.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 주님께로부터 마리아야 하고 들었던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 이 마리아의 심장 박동은 얼만큼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마 마리아에게 있어서 모든 슬픔은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슬퍼할 이유가 사라졌잖아요. 슬퍼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 슬픔은 순간 감격과 기쁨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자마자 마리아의 심장 박동은 올라갔을 것이고 그의 가슴은 벌떡이고 기쁨으로 가득 찼고 슬픔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신다는 시편의 말씀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축복과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는 그 체험을 지금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뭐냐면 우리에게서 슬픔을 제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죽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일 외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그런 슬픔에 언제까지 이런 묶여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오는 슬픔을 이겨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슬픔도 우리의 삶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웃는 얼굴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이 뭐예요? 죽음이라 했잖아요. 죽음도 가장 슬픈 죽음이 있어요. 그것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 슬픔이에요. 요즘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떠나보내면 그 부모는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그건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슬픔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돌려 한 번 더 신앙적으로 그 상황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물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바꾸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죽음에 묶여서 슬픔으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슬프되 그런 슬픔을 또 다른 삶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가룟 유다하고 도마가 빠지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짓눌려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10명의 제자가 숨죽여 있습니다. 한때 이 제자들도 우쭐거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자신감과 용기가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돌변했고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예수님 그 제자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좁아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데 제자인 우리를 가만두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웠습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때의 제자들의 모습도 좀 상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늘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3년 동안 가까이서 늘 들었던 주님의 음성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이 꼭 잠겨있는 그곳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 그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순간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어졌을 겁니다. 기뻤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처져 있던 어깨에 다시 힘이 주어지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다시 자신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용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은 한순간 사라지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마음이 그 속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10남매의 자녀와 함께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유한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훌륭한 신앙을 가졌고 인격자고 당대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가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살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무엇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삶에 지금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지금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욥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것이 자기 삶의 현실로 지금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심령 마음 속에는 한갓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혹시 이러면 어떠지? 라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는데 이 부분에 하나만 딱 놓고 보면은 욥이 몸에 대해서 뭘 두려워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치료될 수 없는 병으로 그가 고통을 겪습니다. 그게 욥의 현실이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20대 젊은이들을 만나고 상담해 주는 일을 하는데 20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5개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최고 1번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20대 젊은 청년들, 그들이 두려움을 안고 있어요. 인생을 겁없이 살 것만 같은데 이런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장래가 두렵다는 거예요.
장래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걱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에 한번 걱정을 하게 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시간 가는 것이.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예수고 공부해서 좋은 학교 졸업했는데 20년, 30년 후에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의외로 젊은 아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린 애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 젊은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뭡니까?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같습니다. 내가 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면 계속해서 선전하는 것이 뭐냐면은 건강식품이고 약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 육체를 벗어버리지 않는 한 이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든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찬송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혀 없네. 두려움이 사라지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라고 찬송합니다. 이 찬송 가사가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그 두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늘 떠올리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땅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걱정, 근심이나 두려움이 찌들려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살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없어요. 성경에 담대하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가 평화로운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매일같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집에 오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도마가 이때 뭐라 하는가?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쩌겠다고요? 믿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는 나는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손 그 못자국이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거예요. 의심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본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도 있고 보지 못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기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보고 믿는 것 아닙니다. 누가 만져보았습니까?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져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드레 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도마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순간 도마에게는 그의 모든 의심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입술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처럼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편지로 다시 또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10년을 예수 믿었으면 적어도 10년 부활주의를 경험하면서 수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두 기둥 중에 하나를 무너뜨린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로 집을 지탱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세워질 수 없는 신앙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의심 갖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주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부탁드리기는 이걸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의 슬픔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이 부활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결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에 의심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영생에 대한 확신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를 믿는 여러분,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바꾸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의심 많은 세상이지만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관산지역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주님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듣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늘 기쁘게 평안하게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없는 세상은 지옥과 같은 삶인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삶 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늘 주님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를 뵙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